감사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찬양 너무 좋았어요. 그 피아노도 좋았습니다. 아주 딥하고 그 마음의 그 심령을 터치하는 터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어제 약속을 해서 제가 한번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하는데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잘 사실을 안 했습니다. 분위기 봐서 하고 그랬는데 요 근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다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좋은 선물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렀던 노래가 과거에 불렀던 노래가 좀 가사가 나쁘면 못 부르는데 참 여호와 이래 가사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나이는 예수님의 생일을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제가 불렀던 겁니다. 바보처럼 살았군요는 정말 이게 복음적입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가사고요. 너는 제가 안 불렀는데 오늘도 제가 그렇게 부르지는 않겠지만 2년 전에 제가 예능교회에 부흥회를 하러 갔습니다. 예능교회가 원래 연예인교회라고 하용조 전도사님과 우리 연예인들이 그 서울 영락교회 치교회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원래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그 주선의 권사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주 안에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해서 부흥생회를 하는데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하루 전날 홈커밍 나잇 해가지고 창립 멤버들이 다 모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용식 형제라고 개그맨이 있는데 이분이 거기 안수 집사예요. 이분이 나와서 사회를 보는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저 이종용 목사님은 목사가 안 될 수가 없는 분이래요. 노래 가사가. 그래서 너 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사는 내 죽은 여자를 그리워하는 그런 가사인데 어떻게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랬는데 설명하는데 낙엽지는 그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던 손 잡아주던 너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그렇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별빛 같은 눈망울로 영원을 약속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너 예수님은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 감은 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하면서 하는데 아주 가사가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던 노래를 선물로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숲속에 파란 바닷가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별빛 같은 눈망울로 영원을 약속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던 너 그때도 너라는 노래가 이 기도가 들어가 있었어요. 이 노래를 불러서 제가 가수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불러드리려고 하는 곡은 이겁니다. 이것도 MBC TV의 금쟁기가요에 3등까지 올라갔던 곡인데 저는 이 곡을 참 좋아합니다. 어느 날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진 나이처럼 그렇게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물처럼 마르는 우리의 당신 겨울에 태어난 사랑스러운 비옥전에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죠.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운데 속을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제가 불러드릴게요.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날 사랑하신 나 사랑하신 나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And all the joy that from my soul.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버려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And all the joy that felt something happened,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같이 하죠.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의 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넘어갔네요. 예. 그래도 좋은 선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어요? 네. 아까 우리 자매님들 찬양하는데 목사님이 잘 보셨어요. 형제님들보다 더 잘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요, 우리 자매님들과 어제 형제님들과 합치면 기가 막힌 성가대가 되겠어요. 그러면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없으면 어떡하느냐. 그게 천국인데요. 천국은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몇 명 안 남았어도요, 성가대 다 해도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옛날로 제가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제가 원래 60년도 말에 예그리 낙단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잘 살아 못세, 이게 이그린 악단에서 나온 곡입니다 원래. 그래서 김종필 씨가 그 공화당에서 만드는 합창단, 무용단, 오케스트라, 그래서 살짝 그 업소의 꽃님이 이런 공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거기 단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기 1년 전에 우리 조용남 선배가 거기 시험을 봐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실기에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얼굴이 못생겼다고. 근데 저는 합격했거든요. 그 다음에 아마 조영남 형보다 제가 얼굴이 조금 나은 모양입니다. 그때는 얼굴이 못생겼으면 못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합창단 16명이었죠. 소프라노 4명, 엘토 4명, 테너 4명, 또 베이스 4명, 그래서 16명 합창단이었습니다. 그때 합창단이었던 분 중에 엄정영 씨가 테너였고요. 그 다음에 국립합창단 주의하던 나영수 씨가 베이스를 했습니다. 제가 막내로 테너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나영수 씨가 이제 그 지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제가 한 2년 동안 거기서 합창단에서 같이 있었던 그 추억이 아까 여러분들 찬양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는 제 간증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을 통해서 오늘 혹시 예수님을 교회는 나오지만 정말 내 마음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지 못한 분, 결단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한 분이라도 오늘 바로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냥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 내치리라는 그 라우드게 교회에 주셨던 원익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오늘 결단하는, 앞으로 남은 나의 작은 삶, 얼마 남지 않은 삶,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기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녀서 저는 교회의 어떤 행정이나 이런 건 훤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그런데 내가 뭐 중등부 회장도 하고 고등부 회장도 하고 대학교 때는 대학생부 회장도 하고 성가대 주의도 하고 그랬던 것을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목사가 되는가 이렇게 봤더니 3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할머님이 새벽에 닭이 울면 일어나셔서 벽에다가 얼굴 파묻고 이 종용이가 커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 날마다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우리 할머님은 제가 27살 때 천국에 가셨습니다. 응답이 안 된 거죠. 전 그때 뭐 제대로 예수도 안 믿고 그 다음에 목사 될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이분이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6년 후에 33살 때 제가 신학 공부를 하러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응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는 나의 시간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이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시면 그것이 올바른 기도일 때 정확하게 응답이 됩니다. 심지어는 발람 선지자 같은 기도도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응답이 안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right time인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기도는 응답이다라는 것을 전 100% 믿습니다. 그래서 전 뜨겁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홍성 제1감리교회를 다녔는데 충청남도에 홍성군이라고 있어요. 거기 그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그 감리교회 2명의 개구쟁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송성우라고 목사님 손자였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그 당시에 깡패였어요. 깡패였고 이 형제를 만나면 다들 학생들이 무서울 정도로 깡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권사님 손자인 우리들이 참 개구쟁이였습니다. 얼마나 개구쟁이였느냐면요, 우리 교회 한번 성찬식을 하는데요,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기에는 1년에 2번 성찬식을 했어요.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그때 겨울이었습니다. 60년대 초니까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초니까 얼마나 그때 못 살을 때예요. 6.25 사변이 끝나고 얼마 후니까.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미군 부대
버린 음식을 버린 그런 것을 건져다 먹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게 못 살 때였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당시 못 살았냐면 온몸에, 죄송합니다, 이가 드글드글할 때입니다. 그때. 그리고 머리는요 감지 안에서요 그냥 더럽고요. 그리고 머리에 이가 있어서 이걸 주기 위해서 DDT를 뿌렸을 때입니다. 그때. 그리고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은요, 지금 어린아이들은 코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왜 이렇게 코가 많이 나왔는지, 여기서 이렇게 하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길이 날 정도로 여기가 여기 이렇게 손과 발은 겨울만 되면 쫙쫙 갈라졌어요. 동상이 걸려가지고요. 그리고 온몸에는요, 죄송합니다, 때가 이게 덕지돼 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왜? 목욕을 안 해가지고. 문화인들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목욕하지, 그렇지 않고는 목욕합니까? 안 하죠. 그렇게 못 살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찬식을 한다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목욕하시고 금식하시고 가장 더운 옷을 입고 참여하십니다. 저는 뭐 교회 할머님이 나가시니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따라 나가서 그 성찬식을 앉아서 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만 하면 성찬식이 되는데, 저희들은 뭐 예수 안 믿으니까 기도할 때 눈 뜨고 사람들 구경하고 그렇습니다. 눈 뜨고 이렇게 앞을 보는데 제 눈에 빵이 보이는 거예요. 빵이, 누런 빵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빵이 먹고 싶은 거 있죠. 그래서 손성우한테 콕콕 찔리면서, 성우야 저 빵 좀 갖다 먹자 우리.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앉아 있을 텐데 가운데로 살살살 둘이 기어 나왔습니다. 다들 뜨겁게 기도하는데 제가 빵단지 들고 나가고 우리 성우가 포도주 주전자를 들고 나가서 담벼락에 앉아서 이걸 뜯어 먹는데요, 얼마나 맛있는지요. 먹고 나니까 급해서 막 먹고 보니까 이게 막 목이 막히고, 그래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이게 몇 년 놔둔 포도주라 술이 된 거예요. 이걸 먹고 나니까 막 온몸에 그냥 뜨겁고 머리가 막 뻐길 듯 아프고 막 피가 펄떡펄떡 뛰고요. 그래서 그냥 달빛에 쪼이는 그 담벼락에 저희들이 그냥 헐레르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이놈들 일어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뺨을 때리는데 난 내 생전 처음으로 담임 목사한테 뺨을 맞았어요. 맞는 그 순간, 야, 내가 지금 큰 잘못을 범했구나. 제가 장난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장난을 한 거, 근데 장난이죠. 근데 뺨을 맞는 순간 이런 잘못을 내가 했구나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때리지만 아프지도 않았어요. 처음 맞는 뺨인데도.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개구장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이 손성우가 그렇게 개구장이었어요. 그러던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3일 이렇게 부흥회하지만 그 당시는 일주일을 부흥회할 때예요. 월요일부터 부흥회를 해가지고 주일날 끝납니다. 하루 종일 새벽 예배, 낮에 사경에, 뭐 그 당시는 할 일도 없었으니까 겨울에 밤에 그냥 집회하다 보니까 통행 금지가 있었기 때문에 밤새면서 철야. 그러니까 부흥회 하면 저희들은 지옥이죠. 그래서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할머님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학교 가지 말라, 교회 가서 부흥회 참여하라. 일주일 동안 저희들은 지옥이었습니다. 왜?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주일날 저녁에 이제 마지막 집회가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축도하면 이제 우리는 해방입니다. 근데 축도하려고 하시다가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잠깐 그러시더니 이 중에서 목사가 될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요. 그래서 눈 뜨고 봤죠. 누가 드나? 아무도 안 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언성이 점점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목사님을 딱 봤는데, 아, 목사님이 왜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는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설교하시고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아니 목사가 될 사람 손 들으라고 그러는데 고맙잖아요. 일주일 동안 수고해 줬으니까. 아, 손 들고 안 오면 되지. 그건 뭐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딱 보는 순간 두 가지가 들었어요. 첫째는 목사님이 불쌍하고, 두 번째는 손 들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손성우한테, 야 성우야, 우리 목사님 불쌍한데 손 들어주자 그랬더니 둘이 손 들었어요. 아니다 다를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들자마자 조금 있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나더니 오늘 2명이 목사가 되기로 서원했다고. 그러니까 뭐 다들 이게 쳐다보죠. 근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앞으로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았다가 우리가 앞으로 나왔어요. 안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부흥회할 때 사람들 울고 그러던데, 안수 받다가 또 내가 울음 터지면 그거 안 되잖아요.
양반 체면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는 안수받고 별 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다 아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뭐 말씀할 때 자고 있었죠. 기도할 때 눈 뜨고 있죠. 목사님 여기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하는 게 아니라 이놈들 맞아봐라 하면서 때리는데, 머리를 때리는데 한 7번 때리는데 한 번 때릴 때마다 별이 번쩍번쩍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안수받고 별 본 사람입니다, 사실은. 예. 장난삼아 서원기도 했어요. 근데 장난삼아 서원기도 한 손성우가 뭐가 됐겠어요? 나중에 목사 됐죠, 목사. 의정부 제일감육의 담임 목사였다가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빨리 얼리 리타이어 했습니다. 근데 저 한번 저 목회하는 교회 와가지고 영재가 뭐라냐면 제 아내한테 철엄마 이 종룡이가 나하고 성찬씨 빵 훔쳐먹은 동기동창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자신 있게 제가 이 간증을 합니다. 이제 장난삼아 서원기도 한 것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전 여기 있는 게 기적입니다.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3번째는 서대문 구치소였습니다. 서대문 구치소 안에서 저는 그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전 정말 예수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믿어지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옷을 많이 입고 있었던 거예요. 시기, 질투, 교만, 위선, 당지는 것.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16가지가 나와요. 그 뒤에 보면 또 이와 같은 것들, 이것이 내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패망의 선봉이지 절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로다. 교만은요 절대 주님의 그 성품이 아닙니다. 주님은 낮아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타락한 천사, 이것이 교만이 사탄이죠. 겸손은 주님이죠. 그래서 교만한 나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그랬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임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마초 사건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주신 거다. 저는 그때만 해도 억울하다고 그랬어요. 왜? 난 대마초를 펴보지 않았는데. 근데 내가 대마초의 주범이 돼서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 저는 너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 당시 이 너라는 곡이 1975년도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등을 계속 했습니다. MBC TV 금주인기가요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1등부터 100등까지 뽑는 유일한 가수들은 거기 1등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느 날 이 곡이 100등, 70등, 50등, 30등, 20등 하더니 어느 날 이 곡이 1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1등, 그 다음 주에 2등, 3등, 또 1등, 2등, 3등 하면서 1년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송국 가보면 그 엽서가 옵니다. 신청곡 엽서가 보면 다 이종룡의 너, 그 엽서예요. 그냥 그 엽서가 그냥 리어카 같은 게 한 10개가 있는데 거기에 꽉꽉 차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이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가수가 되는 거예요. 원래 저는 취미로 불렀던 건데,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인기 가수가 될 줄은 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한 통, 2통 오던 우리 집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화가 계속 와서 전화 받는 비서를 두게 되고요. 편지가 한 달에 한두 통 오던 우리 집에 하루에 적게는 500통, 많게는 한 3만 통이 편지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편지 답장하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써서 답장을 하고요. 그리고 매니저를 두게 되고, 저를 돕는 자를 두게 되고, 또 운전수를 두게 되고, 어느 날 또 매니저가 저에게 바디가드를 붙여주고 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가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수가 되면 전 행복할 줄 알았어요. 금주인기가요에서 1등을 하면 제가 마지막 노래를 합니다. 거기 10명이 출연하는데 1등, 2등, 3등, 4등에서 2등부터 10등까지 뒤에 쫙 서 있고 마지막에 제가 노래할 때 그 기분은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이상하게 외롭고 고독해요. 이게 저에게는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뭔지 모르게 군중 속의 고독,
사막에 나 혼자 서 있는 그런 기분을 그때 가졌어요. 내가 원하는 걸 가졌을 때 여러분들 기쁩니까? 솔직히 더 허전하지 않습니까? 더 목마르지 않습니까? 주 바깥에서는 절대 목마르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되는 것이 아닌다면은 더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자살하는 모양이에요. 20대 초반에 그 인기를 얻었던 젊은이들이 왜 자살하는가? 왜 이번에 조성민 군이 그렇게 자살했는가? 그 부인이 왜 이렇게 자살했는가? 인기가 떨어질 때 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인기가 뭔지, 또 인기 정상에 서서도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마약을 하든지 음란에 빠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살하든지. 그렇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은 아니라는 거죠. 전 그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더 고독하고 더 절망감에 빠지고 더 목마르고 더 무엇을 이게 가졌는데 그보다 더 많은 걸 가져야 되거든요.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 목마름 속에서 저는 마약은 하지 않았지만 담배를 그때부터 피기 시작해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하루에 담배를 3갑반을 피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담배로 시작해서 잘 때 담배로 끝나는 거죠. 교회는 습관적으로 나갔지만 점점 주님과는 멀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한번 우리를 택했으면요 절대 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오래 참으시지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기다리다 종룡아 come unto me, 나에게 돌아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종룡아 나에게로 돌아오라. 아무리 외치셔도 내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대마초 사건을 만들어 줬다고 믿습니다. 그날이 나에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언어의 날이었어요. 우리나라 가요 역사상 1등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해서 순금으로 트로피를 주는 날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일생일대의 영광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 집에 마약 수사반 본부에서 수사관하고 그리고 윤영주 장로하고 이장식, 송창식 저희 집을 찾아와서 그렇게 간 곳이 MBC TV에 하는 곳이 아니라 마약 수사본부에 끌려가서 전 거기서 하루 종일 고문을 당하고 고추물을 먹고 매를 맞고 그러다가 오후 5시에 영장이 떨어졌어요. 수갑을 차고 저는 서대문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기자들이 몰려와서 인터뷰를 하고 사인을 해달라고 하던 그들이 제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희 애니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저희들 뒤를 쫓아오면서 무슨 아주 그냥 흉악한 흉악범을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기 시작하는 그 기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갑을 타고 전 그 안에 들어갔죠. 저는 대마초를 핀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들어간 제목은 뭐냐면 대마초 판매책입니다. 판매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엔 저가 제일 바빴던 사람이에요. 판매할 시간이 없어요. 대마초 팔아서 돈 버는 것보다 제가 노래 불러서 돈 버는 게 더 많아요. 한 달에 아파트 한 채 사는 돈을 제가 받았는데 대마초를 팔아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다니고 나의 행적은 그냥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행적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느 방송에 방송 가고 이게 저희 삶이었어요. 누구를 만날 시간도 없었어요. 하루에 너라는 노래를 적어도 30번 이상 불러야 하루가 끝났어요. 오히려 저는 공인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루에 너를 30번을 불렀기 때문에요. 저는 누가 나보고 너를 불러달라고 그러면 화가 났어요. 제 아내가 결혼해가지고 제 아내가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수였던 것도 모르고 저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수였던 걸 알고 철호 아빠 너 좀 불러줬는데 내가 화를 냈다니까요. 화가 났어요. 그만큼 너를 부르기 싫어. 왜? 하루에 30번 이상 많을 때는 50번을 불러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러와는 부르고 불러도 은혜가 되는데 이건 죽은 여자를 그리워하는 노래인데 난 죽은 여자도 없어요. 근데 이걸 부르려니까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 얼마나 그 빠른 곡이지만 사실 가사는 굉장히 외로운 곡입니다. 고독한 곡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점점 빠지는 거예요. 나는 그게 싫었어요. 난 이 노래가 그렇게 싫었어요. 예. 막 지긋지긋할 정도로 싫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바빴지만 하루 종일 저희 삶은 뭐냐? 너만 부르는 게 내 삶이에요. 어디 가든지 너만 불러야 돼요. 예. 똑같은 인터뷰를 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배고플 때는 방송 출연하고 그리고 끝나면 배고픈 게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위장병이 생겼어요. 예. 하루 종일 박수를 받아보세요. 잠 못 자요. 여러분들 칭찬 들어보세요. 잠 못 자요.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께. 근데 그 영광을 내가 받으면 여러분들 교만해지고요. 그 다음에 잠을 못 자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가수들은요, 박수를 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마약 중독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들 뉴욕 그 센트럴 파크 같은 데서 몇십만 명이 모이는 가운데 노래하는 거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그 올라가면 와, 그 열광하는 그것은 하나님처럼 열광해 줍니다. 그네들이. 예. 별짓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인간이 그 박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끝나고 나면 견딜 수 없어 그 고독을 그 마약이나 섹스나 이런데 도박이나 이런데 빠지게 되는 거죠. 왜? 인간은 박수를 받으면 머리가 터지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박수를 치면 우리가 아주 부유해져요. 근데 내가 박수를 받으면 난 죽어요. 난 그것을 그때 체험한 거예요. 하루 종일 박수 받고 사인해주고 저녁에 그냥 박수 받고 그러고 집에 가보세요. 제일 처음에 온 증상이 뭐냐면 잠을 못 자요.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몸이 풍 떠요. 불면증에 걸린 거죠. 예. 불면증 걸렸죠. 밥을 못 먹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차만 타면 내 입에서 나온 얘기가 피곤해. 입으로. 그 다음에 쉬고 싶어. 또 자고 싶어. 근데 방송 출연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참 희한해요. 자려고 밤에 누우면 잠이 안 오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막 잠이 와가지고 막 꼬집고요. 이게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몸은 비쩍 마르죠. 예. 그런 상태에 제가 서대문구치소에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들으셨어요. 네가 입으로 시인한 그대로 되리라. 종룡아, 너 정말 쉬고 싶냐? 너 정말 자고 싶냐? 너 정말 피곤하냐? 들어주신 거예요. 서대문구치소처럼 딱 맞는 곳이 어디 있어요? 아침 7시에 기상, 저녁 7시에 취침, 12시간 자고 12시간 쉬고 아무것도 않고 앉아있으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세 가지 다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처음에 판매책이고 주범이라고 그래서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처음엔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막 내가 폭발하고 싶은 거예요. 변호사 3명 써도 안 돼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께서 명령한 거기 때문에 대마초 사범은 사형까지 시켜라 했기 때문에 어떤 백도 안 되고 심지어는 정일권 국무총 그 당시 국회의장 백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명령했기 때문에. 예. 그런 가운데 사형 언도를 주어라 했기 때문에 재판을 계속 연기하는 바람에 한 120일을 그 안에서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유익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가루가 된 겁니다. 가장 내 인간으로 산 분야에서는 최상의 날이었는데 그러나 나의 계획은, 우리 계획은, 방송국의 계획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인간 중에서 제일 밑에 떨어지는 날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체험 여기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전 그것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서대문구치소 1975년도 그 당시 그 구치소는 일제시대 때 건물 그대로입니다. 방법도 그대로였습니다. 군사정권이었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안 했을 때입니다.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서 빨개 벗고 쪼그리 앉아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그 어떤 이런 것들은 다 받아봤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빨개를 벗깁니다. 그 세멘트 바닥에 17년 만에 온 강추위, 1975년 12월 3일
저보다 먼저 들어온 죄수들이 빨개벗고 한 400~500명이 쫙 앉아 있어요. 저희도 저 뒤에 빨개벗고 3명이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송장식은 나가고 저와 윤영주 장로와 이장희 씨가 빨개벗고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장희 씨는 또 그 구치소 소장이 불러서 가고 저와 윤영주 씨만 둘이 빨개벗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간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인기 가수 들어왔다는데 나와서 청가마디 불러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저를 완전히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앞에 나왔죠. 왜? 안 부르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예. 빨개 벗고 저 뒤에서 이 빨개 벗은 죄수들 사이로 걸어 나오는데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연예인은 뭐예요? 신비주의자잖아요. 신비. 뭐 똑같은 사람인데 뭐 아주 신비롭게 만드는 게 연예인이란 말이죠. 그런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생전 보지도 못했던 죄수들 빨개 벗은 틈에 우리는 앉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빨개 벗고 나오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둘이 서서 노래를 하는데 2개의 작은 별을 불렀어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제가 멜로디하고 윤영주 장로가 그 하모니를 집어넣고 전 거기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살 먹은 죄수부터 60살 잡수신 죄수까지 있었는데 얼굴이 시커매요. 고통과 절망과 그리고 고민으로 가득 찬 그 얼굴, 시커먼 얼굴을 하고 있던 그분들이 우리가 노래를 부르니까 라라라라 하는데 얼굴을 다 들고 얼굴이 환해지더니 라라라라라 하니까 앵콜하고 박수치더라고요. 하루 순간에 몇 분 사이에 지옥에서 천국이 되는 죄수들의 얼굴을 봤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은 마음먹기입니다. 순간으로 우리의 마음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빨개 벗고 죄수들이 옷을 벗고 빨개 벗고 쪼그려 앉아 있어도 그 마음의 기쁨이 순간에 오는 걸 봤다는 거죠. 그 2개의 작은 별, 아무것도 아닌 노래 하나에 그들이 아주 기쁨이 가득 차가지고 환히 웃으면서 앵콜하고 박수치는 그 모습은 전 지워지지 않아요. 그 절망과 좌절 속에서 얼굴을 들고 얼굴이 환해지더니 여러분들, 오늘 밤에 예수 안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요 완전히 낮아진 거예요. 완전히 가루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무슨 교만이 있고 거기서 무슨 뭐가 있겠어요? 위신이 있겠어요? 빨개 벗고 빨개 벗은 죄수 앞에서 노래 불렀으면 내셋이죠. 완전히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더 땅에 떨어질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게 그래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룻밤에 밤에 가장 캄캄할 때가 태양이 뜨기 직전이랍니다. 그때가 가장 캄캄하대. 태양이 뜨기 바로 직전에. 그리고 그 캄캄함을 통과하면 태양이 뜨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의 태양이 뜨는 게 언제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많은 내 젊은 학생들이 그래. 목사님 전 세계 많이 다니셨는데 어느 곳이 가장 먼 곳이었습니까? 물론 며칠 걸려서 간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버스를 타고 스트레이트로 54시간을 타고 간 적도 있고 그러니까요. 브라질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러나 전 그럽니다. 그들에게 빨개 벗고 빨개 벗은 죄수들 사이에 저 뒤에서 걸어 나온 그 시간이 나는 제일 길었다. 그 시간 수많은 생각을 했고 수많은 죄를 졌고 수많은 옷을 다 벗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가장 치욕스러웠던 그 시간이, 가장 억울했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축복된 시간이었다. 여러분들, 이 이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겐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근데 이것을 잘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그것이 유익이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억울한 게 아니었어요. 미국에 와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친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야, 데비 차 타, 내가 집까지 바라다 줄게. 차 탔어요. 가다가 경찰한테 그 차가 붙잡힙니다. 그러면서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마약이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그 차에 있던 아이들은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법입니다. 저는요, 대마초하는 자리에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밤새워서 대마초할 때 난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저는 대마초를 한 거였어요. 저는 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고 간접으로 흠연했고 그들이 하는 걸 보면서 비웃었고 경멸했고 그러면서 은근히 즐겼고 그랬던 가증스러운 나의 모습이 나중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지지 않은 게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여서 가시 볼 때 난 크리스찬이니까 가시 안에 하고 앉아서 안 듣는 척하면서 듣는 게 더 가증스러운 거죠. 이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 귀로 들으면서 엔조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피곤하고 더 가증스러운 거죠.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형제님 우리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가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든지 그 자리에서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앉아서 즐기는 것, 그들을 무시하면서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난 크리스찬이야 하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더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저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120여일 동안에 저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형수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셨어요. 거기 사형수가 제 방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27살 먹은 젊은 사형수. 사람을 3명 죽이고 사형운동을 받고 그리고 이제 집행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젊은 사형수가 제 방에 같이 있었습니다. 부천 제1감리교회 최기성 목사님이 오셔서 면회를 신청해서 3분 면회를 하는데 이분이 저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성경과 찬송을 넣어주셨어요. 네가 외롭고 고독할 때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해라. 요셉도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고 모세도 이러면서 저에게 위로하고 격려를 주시면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성경 찬송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 사형수 눈이 발탁발탁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종룡이 형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거 동갑이었는데 저보고 형이라고 그랬어요. 종룡이 형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내가 막 화가 나는 거 있죠. 왜냐하면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나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분이 사형수, 그 당시만 해도 내가 경멸했던 그 사람이.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럼 내가 중학교 때는 중동부 회장, 고등학교 때는 고등부 회장, 대학교 때는 대학생부 회장, 성가대 주회에 있지. 그랬어요.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려고 보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는데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지?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그리고 내가 왜 그런 답을 했을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기억나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종룡이 형 나에게 찬송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난 이분에게 찬송을 가르쳐 주고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분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가루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과거에는 창세기 1장 1절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완전히 빨개 벗고 들어가서 죄수복을 입고 그 냄새나는 정말 짐승이 사는 것처럼 사는 그 소굴에서 앉아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그냥 털어놓은 거예요. 이게 100% 믿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가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 그 말씀을 이 말씀을 듣는데 좋은 거예요. 말씀이 좋은 거예요.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그러면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변호사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친구들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저에게 수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찾아오는 친구가 없어요. 그렇게 나의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
나 죽으면 같이 죽고 나 살면 같이 살겠다고 했던 약속했던 그 친구들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시고 YWCA 간사들이 날마다 찾아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달라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만났던 사람과 감옥에 들어가고 나니까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전 그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전 그 안에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런 체험을 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을 읽는데,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창세전에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아 야곱으로 들리지 않고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룡아 내가 창세전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You are mine. You belong to me. I chose you. 내가 너를 택했다. 네가 강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소리가 뭐로 들리느냐면, 내가 너 감옥에 혼자 하냐?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I will go with you.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야. 난 그때 사형당할 공포가 있었어요. 왜? 대마초 사범은 사형까지 언도하라고 특명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혹시 사형당하지 않는가라는 이런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던 거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근데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하는데 산더미 같은 파도가 제한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너를 죽이지 못해. 이 소리를 받아들이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이 감옥에서 나를 빼줄 수 없는데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포근하게 해주시고 눈물 나게 하고 나를 감싸주는 체험을 그때 하게 된 거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니 대저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강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소리가 들리는데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하는데 그것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거기서 무릎을 펑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갔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랬어요. 읽어가는 가운데 마태복음 읽는데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가볍게 오시니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계속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무 가능성도 없어요. 저는 완전 절망이에요. 절망인 상태에서 사형수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내가 거기서 사형수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이 말씀 앞에 빠져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이 말씀이 저에게 그 당시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렇게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들리지도 않던 말씀이 마음이 가난하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3절에 보면 복이 있는 자는, 자 여기서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영혼의 마음이 가난한 자, 이거였었어요. 제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은혜는 위에서 밑으로 내리지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면,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면 여러분들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안 보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죠. 겸손한 사람, 그때서 겸손하게 되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I'm nothing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면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겸손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파워를 주셨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수백 번 불렀던 찬양인데 마음이 가난하니까 이 말씀이 막 내 마음에 위로가 주고 막 물큰물큰 마음 이 안에서 내 마음을 그냥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이르가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셨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권력 가진 사람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나를 하실 수가 있네요. 감옥에서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쭉 읽어가는 가운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양심이 그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양심에 내 양심이 비춰지더라고요. 생전 처음으로 내가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전에는 나의 모습이 최고였어요. 내가 제일 잘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고 내 마음속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이 안에서는 내가 최고였어요. 그런데 사대문구치소 안에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악한 죄인인지 머리부터 발까지 죄가 더덕 붙어있는 나의 모습을 봤어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로마서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 눈으로 쳐다보는 것, 내가 사람들을 못 보겠어요. 눈에서 나오는 게 다 죄니까. 보는 것, 시기, 질투, 음란, 살인, 보는 대로 그런 것들이었으니까. 귀로 듣는 것, 진리의 말씀 듣는 것보다 그 죄악된 말을 듣는 게 내 귀를 얼마나 그동안 이 귀,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만들어준 이 귀를 가지고 저는 세상의 더러운 얘기를 듣기를 좋아했던 이 귀, 눈, 제대로 된 걸 보지 않고 세상에 죄악된 것을 보기를 좋아했던 눈, 이 손, 만졌던 이 손이 막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발로 갔던 그 자리자리들 막 떠오르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생각했던 것은 더러운 거 투성이에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면서 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기록이 다 되어 있죠. 이게 나였어요.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너는 나와 변론하자. 내 죄가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중빛같이 붉을지라도 네가 회개하면 양털같이 흰홍같이 희게 찢어지리라.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사 네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나같이 유대인들이 나같이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절규했더라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그리고 그 백신문도들이 방언을 하고 그리고 새말을 하니까 거기 왔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들이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우리가 술에 취했느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노라. 그러면서 말씀은 구약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37절에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벌벌 떨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What shall we do, my brother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8절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래야만 성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를 누가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하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이 소리는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만 회개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지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는 거예요. 회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나의 죄를 생전 처음으로 전 구치소 안에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여러분들, 나를 드러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제일 저는 축복이 내가 나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제약덩어리였던 나의 모습, 어느 하나도 거룩한 게 없었던 나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온 피아물을 쏟으시고 죽어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전 그 안에서 어떻게 믿어졌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나를 쳐다보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전 그 안에서 떼굴떼굴 뒹굴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군요. 그 보혈의 피, 거룩하신 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서대문 구치소입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만이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죽음까지도 통과시킬 수 있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때서야 이런 고백이 나온 거죠. 서대문 구치소는 저에겐 BC와 AD입니다. Before Christ. 그 AD. 서대문 구치소. 저주스러운 장소였지만 나에겐 축복이었습니다. 난 죄가 없는 줄 알았지만 난 대마초 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도 깨끗한 게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난 축복이었습니다. 전 그날로 나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자리에서 전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만약 주님이 나 같은 놈 쓰시겠다면 저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 써주세요. 세 번째, 진짜로 장난삼아 서운기도 한 것도 아니고 할머님의 기도 응답이 되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앞으로 삶, 저 주님이 원하시면 저 써주세요. 그리고 저는 구치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재판을 받으러 나가는데 그 안에 있으면 재판받으러 나가면 집행유예, 무죄, 실형 대강 다 합니다. 나가기 전에 우리 예비재판 다 합니다. 판사, 변호사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딱 내리는데 이종용 징역 3년에 처한다. 그러나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그러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 그랬어요. 그대로 됐어요, 나가서. 정말로. 그런데 제가 재판받으러 나가는 그날 새벽에 사형수, 저하고 같이 있던 사형수가 막 저한테 왔어요. 사형수는 같은 감방에 6개월 이상 놔두질 않아요. 디프레션에 빠져서 자살할까 봐 방을 옮겨줍니다. 그래서 다른 감방으로 갔는데 제가 재판받으러 나가는 걸 알고 간수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수갑 이렇게 차고 착고를 찹니다. 밑에 발, 사형수는 착착착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창문 바깥에서, 철창 바깥에서 저를 보면서 손을 딱 잡았어요, 둘이. 그런데 생생하게 소리가 들렸어요. 종룡형, 내 목까지 살아줘. 종룡형, 내 목까지 주님을 해줘. 정확하게 들었어요. 나중에 떠나고 나서 보니까 말을 안 했어요. 그분의 영혼이 나에게 말한 거예요. 이 다음 천국 가면 입으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입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오해가 많잖아요. 천국은 오해가 없을 거예요. 아, 천국은 이거로 얘기하지 않겠는가. 난 이 형제하고 대화를 했는데 정확하게 저는 기억합니다. 입술을 벌린 적이 없어요. 저도 없고 그 형제도 없고. 근데 저는 정확하게 들었어요. 내 목까지 살아줘요. 내 목까지 주님을 해줘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김대두가
16명을 죽였던 살인마 김대두가 사형원도 받을 때 같이 죽었습니다. 집행받을 때. 그게 저의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가고 난 다음에 손을 펴보니까 내 손에 구리 십자가가 있어요. 5천여 명의 죄수가 있는데 그때 사형수가 한 50명이 있었어요. 사형수에 한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 수가 있는데, 이것이 사형수에게는 전 재산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 손에 쥐어주고 갔어요. 이것이 제가 항상 제 서랍에 있습니다. 지금 제 서랍에 없고 다른 데로 가 있는데 분명히 제가 찾을 거예요. 목회를 할 때 저는 행복합니다. 목회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서랍을 열고 그 구리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에서 소리가 나요. 종룡이 형, 내 목까지 이래. 종룡이 형, 내 목까지 주님이 해줘요. 이 음성이 지금도 들려요. 나는 나 혼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형제 목까지 난 주님이 가야 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 만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만남이 되도록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분이 더 주님을 닮도록 도와주고 이런 동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드세요. 얼마 살지 못하는데 그 조금 만나는 몇 사람도 만나지 못하면서 그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교만하고 내 신앙이 좋다, 네 신앙이 좋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어린애 크리스찬이죠. 재판받고 정말로 징역 1년 누열에 집행유예 3년 받고 출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훈련을 시켜주시는데요, 모세의 40년, 광야의 40년, 요셉의 그 감옥의 삶 저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 대마초 연예인은 방송 출연 못한다, 텔레비전 출연 못한다, 판을 만들 수 없다, 스테이지에서 노래도 할 수 없다, 교회 강대상에서 찬양도 못한다, 모든 게 금지당했습니다. 1975년 12월 3일부터 언제까지 되면 1979년 12월 3일까지 하루도 안 틀리고 12월 3일 만 4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창살 없는 감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심프리를 뽑고, 연예인은요 항상 중심에 있어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돼. 특별히 스타가 됐고 최고 우위까지 올라간 연예인은요 절대 밑에 못 내려와요. 그래서 연예계에서 있다가 정말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는 분들 거기에 목회 못해요. 왜? 내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분 은근하게 보이지 않게. 그래서 거기에 가면 목회 못하는 거예요. 목회는 섬겨야 되거든요. 스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고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될 때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만 4년 동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까지도 여호와 이래. 나의 교만을 깨트리고 쓴뿌리를 빼주고 훈련시켜 주시는 기회.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Jesus Christ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었어요. 저는 원래 거기에 예수 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합창단을 가리키는 선생으로서 들어갔던 거예요. Jesus Christ 슈퍼스타. 이걸 80명 되는 모든 출연진에게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윤복기 권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같은 거예요. 근데 모든 역은 다 2명씩 됐는데 이 예수 역을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CDE에서 막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그 당시는 오디오 시스템이 약했기 때문에 진짜 목소리를 질러야 돼요. 근데 진짜 목소리를 지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연하기 한 달 전까지도 주인공인 예수님 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님은 수염을 붙이고 가발을 쓰니까 이종용 집사가 가명으로 포스터에 이름을 내고 예수 역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공연하기 한 달 딱 전에 12월 3일 날, 한 20일 전에 12월 3일 날 대마초가 해제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큰일 날 뻔했어. 예수님 역을 하는 사람이 사기치면 그게 뭐예요? 그렇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정직이고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인데 예수 역을 맡은 내가 그렇게 거짓말에서 나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제돼서 포스터 다 쓰고 다시
다시 찍었습니다. 예수 이종용. 와, 나중에 신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내가 구치소에서 나와도 또 사기칠 뻔했어요. 그러면서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예수 역을 하는데 249회를 했어요. 249회를 하다 보니까 연습까지 하면 1000회입니다. 1000회. 1000회를 사복음서를 하다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제가 수백 번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역을 하다 보니까 곽규석 장로가 헤로드 왕역이에요. 예. 그런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게 원래 직업 아주 전문 현대극단이라는 프로페셔널한 영단체에서 공연하는 겁니다. 선교 공연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다 나와, 헤로드 나와 그러는데 이분들이 꼭 예수님한테는 예수님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나가는 거예요. 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처음엔 막 창피하고 그러다가 한 10회, 20회, 50회 하다 보니까 예수님 나오세요 그러면 네 하고 내가 나가는데 내가 예수가 됐어요. 나만 보면 다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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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예수님 하면 네, 손도, 그리고 산상수훈, 선종청결, 주의 만찬, 그리고 고문당하고 39대 철칙을 맞고, 그리고 그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 달려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장면까지 하는 동안에 난 내 체질이 바뀌었어요. 너를 불러도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 막 눈물이 나고 견디질 못해요. 하나님이 저를 바꿔놓으셨어요. 내가 구치소 안에서 서운한 그대로 나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취미를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면 재미있는 거예요. 세상 거 하면 아무 재미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막에 249회 공연이 딱 끝나자마자 33살 때 저에게는 어퍼튜니티가 많은 거예요. 왜? 연극 뮤지컬에서 제가 주인공이었어요. 뮤지컬의 원조 중에 한 명입니다. 주승홍 씨, 유인총 군, 또 김도영 씨, 윤목희 이런 분들이 원조인데 그 중에 제가 한 명이에요. 이 공연이 끝나고 나니까 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빌라도 역을 누가 했느냐면 유인총 군이 있어요. 예수 역을 제가 했어요. 유인총 군은 저한테 그랬어요. 형, 나는 돈 많이 벌 거야. 나는 좀 높은 직을 하고 싶어 그랬는데 돈 많이 벌었죠. 빌라도 역을 했던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서 문화체육부 장관 했죠. 이조시 때 때문에 대감이 된 거죠. 근데 그만뒀잖아요. 예수 역을 했던 저는 뭐가 됐죠?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참 내 입으로 시인한 그대로 되리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저를 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에서 예수 역을 한 것도 지나고 나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27살 때까지 자연인의 삶이 있었고 서대문구치소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의 삶은 달라졌어요. born again, 두 번째 인생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33살 때 예수님이 33살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33살 때 전 미국에 신학 공부를 하러 왔는데 막 어떻게 막 떠밀려서 온 거예요. 내가 오고 싶었다, 막 가고 싶다 이런 걸 떠나서 막 어떤 나를 강권 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나도 모르게 와서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그때 종막을 내리고 33살 때는 저에게는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목소리도 최고의 골든 보이스였다고, 제 인생의 가장 파워풀한 목소리가 그때였다고 봅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 목소리를 컨트롤할 수 있을 그때, 내가 목소리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때. 근데 그때 저는 이걸 포기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걸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내가 그걸 포기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을 때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갈릴리 바다에 그 어업을 하는 사람 중에 최고로 성공한 젊은이였다 이겁니다.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럴 때 즉시 그물을 집어던지고 가족을 떠나서 주님을 즉시 따랐다. 아무것도 아닌 거로 알았는데 와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나는 베드로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야 이거 은혜구나. 내가 어떻게 그때 그렇게 했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오퍼튜니티가 있었는지 몰라요. 왜? 내가 주인공이었잖아요. 가수의 최고 윤복, 그 당시 윤복주 원사가 최고예요. 코미디계 이 계통에서 최고 프라이보이 곽규석, 연극계의 최고 추승홍 씨, 탤런트계의 최고 유인촌, 그런 사람들 앞에 내가 주인공이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 저에게는 오퍼튜니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걸 포기하고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게 됐나? 전 지금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이제 저는 60 이제 중반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제 뒤를 되돌아볼 때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삶이 변화됐어요. 제 아내가 아까 오면서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한 커플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떠난 사람 말고도 한 30커플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낳는데 3명 이상 다 낳습니다. 30커플이면 60명이에요. 거기에 아이들이 3명씩 낳으면 자연 증가.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아니죠. 이들이 나와 내 아내가 없었으면 부부가 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이 아이들 보면서 야 얘들 우리 아니면 얘들 안 태어나는데 와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하시게 역사하셨구나. 야 우리 아니었으면 저 형제 지금 알코올릭이 되어가지고 인생 망쳤을 텐데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구나.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열린 음악회를 윤영주 장로가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난 다음에 SBS TV에서 열린 음악회 같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윤영주 장로를 초청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이 목사 한번 내 프로에 출연해 줘 그랬어요. 난 안 해. 난 안 해. 한 번 더 났으면 하지 말아야 돼. 그거 하게 되면 목회 못해. 그랬더니 아니 이거는 간증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하고 1시간 동안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아니 목사가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해? 그러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불러. 그 윤복주 원사 나오게 해가지고 연예인교회 얘기 막 해. PD한테 허락받았어. 방송국 허락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 초청해서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주기도문도 부르고 겨울아이도 부르고 겨울아이 부르게 된 내용을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뜻에서 불렀습니다 얘기하고 연예인교회 시작된 거 막 윤복주 원사하고 얘기하고 바보처럼 살았군요도 부르고 그러면서 1시간 프로그램을 마치고 분장실에서 얼굴을 지우고 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제 남자 후배 3명이 가수들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선배님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명은 떠나고 1명이 남았어요. 그러더니 안 가. 그래서 왜 안 가? 정말 와줘서 고마워. 그랬더니 선배님 부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부럽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라고 하고 갔나 그래요. 전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게 지워지지 않아요. 이 형제는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누리고 있는 가수고 나는 그 당시 샌안토니오 텍사스에서 국제결혼한 자매들과 국군 장병들을 섬기는 시골 목사예요.
이미 나는 은퇴하고 이제 잊혀진 가수예요. 근데 나보고 부럽대요. 그 형제가 나를 보고 뭘 보고 부럽다고 했을까? 이거예요. 모든 인기, 모든 부요 이런 걸 다 누려도 없는 게 있어요. 예수 안에서의 부요함.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 후배가 나를 보고 부러운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형제가 없는 것이 나에게 있었던 거죠. 네. 지금도 전 가끔 그 생각이 납니다. 그 형제가 부러워한 것, 나에게 있는 것. 지금 좀 그 후배가 그걸 가졌을까? 부럽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옛날에 조영희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었을 거예요. 좋게 지낸 분도 있고 나쁘게 지낸 분도 계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교회 오셔서 연단을 많이 받으셨어요. 훈련 많이 받으셨어요. 지금 70이 훨씬 넘으셨어요. 그런데 70이 넘은 분으로서, 이제 은퇴한 분으로서 우리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에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에게 아픈 분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먼저 뛰어가서 기도해주고 있고, 병원 신방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걸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시간만 되면 교회 와서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2시간, 3시간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단돼 가지고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나누니라.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락교회에 오고 싶었던 거예요. 보고 싶은 분도 있었고, 초청하실 때 난 그냥 예스였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 아픔이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떤 아픔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이번 기회가 그 아픔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어서 이제 오늘의 영락교회가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연단되어서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맛있게 새롭게 출발하는 이 모누레의 영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하나의 미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축복의 집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좀 써주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굳게 잡아 지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일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 영락교회, 그래서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마음으로 전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들, 저에게는 은퇴가 없어요. 물론 시간이 되면 교회에서는 단임 목회직을 은퇴하겠지만 주님의 일이라는 건 은퇴가 없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파워풀하고 더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을 포기했습니까? 주님의 일을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 할 일이 얼마든지 많아요. 연세 많으신 조영희 목사님이 중보기도, 기도로 저를 섬기고 있어요. 연단을 받아서 이제 성품도 주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고 있고요. 제가 가지 못하는 병원 신방을 그렇게 열심히 보람있게 갔다 오시고, 가서 기도하고 저한테 보고를 할 때 그 음성을 들으면 막 생명이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보고 감사하대.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요. 네. 여러분들, 각자 은사를 찾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건 목사님 은사 없어요. 전하지 마세요. 전 못하게 했습니다. 네. 그 은사가 아니니까. 네. 은사를 찾은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주의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제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장하는 것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육신은 점점 쇠하나 나의 영은 점점 더 새롭도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죠. 아닙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오늘 너는 나와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하리라. Well done. 참 잘했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서대문구치소는 저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서대문구치소 같은 고난, 환난, 어려움, 그리고 어떤 사업, 직장, 가정의 문제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유익이 되게 돼. 축복이 돼.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아픈 일이 상처가 아닌 축복이 되도록 오늘 이 밤 기도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서대문구치소에서 아기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 저는 주님을 퍼스널하게 만났어요. 오늘 이 시간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마음으로는 믿었는지 모르지만 입으로 시인해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입으로도 시인하세요. 네가 마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한 그대로 되리라. 중요합니다. 한 번도 입으로 시인해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밤이 1월 24일 이 저녁이, 이 목요일 이 저녁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입으로 시인해보지 못한 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영락교회 여러분들은 지체가 되었습니다. 뿌리를 내렸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명령하는 자가 아닙니다. 명령은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Follow me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우리 교회에서는 명령하면 바보 됩니다. 앞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명령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웃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이걸 들면서 같이 좀 들어줄래? 그럼 네! 하고 와서 같이 듭니다. 같이 투게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이거 들어왔다 저기다 둬 그러면 웃고 있습니다.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안 갑니다. 예, 제가 그렇게 부탁했어요. 직분이 있는 자들이 명령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는 자들은 앞에서 걸어가는 분들입니다. 따라가면서 쫓아가는 거죠.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냥 성 믿는 자가 그냥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성 믿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이런 결단을 하십시오. 섬기면 너무 행복합니다. 섬김을 받은 건 면류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섬긴 거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영락교회 누가 이렇게 휘저으려고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섬기면 존중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아름다운 모노레 영락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게 성장시키고 그리스도의 집을 함께 지어가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는, 공사 중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어져 가면 됩니다. 중단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파괴되면 안 됩니다. 지어져 가야 됩니다. 못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 발에 찔리기도 하고 위에서 뭐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어져 간다면 그것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회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소문난 영락교회,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멘 하신 분은요 책임을 져야 돼요. 큰일 납니다. 주님이 이 아멘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같이 저도 멀리서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좋은 소식 들을 때마다 저는 박수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저도 같이 동역하고 이렇게
갈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 여러분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똑같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피아노 좀 자매님 쳐주시고 집사님, 어메이징 그레이스 G 메이저로 조용히 쳐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잠깐 도와드리길 원합니다. 한번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주십시오. 여러분들 거기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어떤 한 분, 그분 때문에 이 시간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밤에 이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들을 데려간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실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까? 모셔드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주인은 아닙니까? 말씀에 과연 순종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았지만 실패했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절망입니다. 내가 주인이 됐더니 내 인생이 혼돈입니다. 나는 주님이 없는 나의 인생은 실패자입니다. 이 시간 길이신 진리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내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찢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이 죽음을 이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안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작은 예수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직장의 일도 사업도 가정의 일도 다 주님이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싶은 분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오른손을 번쩍 드는 거로 되어놓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오른손을 번쩍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른손을 번쩍 드십시오. 그 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혀진 그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손을 꼭 붙잡습니다. 절대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번쩍 드십시오. 예. 오늘 이 시간 이것은 내가 입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손을 번쩍 듭니다. 주님, 권능의 손으로 저들의 손을 잡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가슴에 대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따라서 한번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주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부터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찢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며 무시로 기도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의인입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후부터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